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성경 구절을 볼 텐데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걷는 것은 이 누가 들었습니까? 바울의 작전대로, 바울의 작전이라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총독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한국을 일본 사람이 와서 총독들이 다스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 가이사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하기 위해서 로마가 만드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에는 총독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 사람, 많은 로마 그 나라의 귀족들이 집결하는 장소였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벨릭스와 그 부인만 나온 것 같지만 그 재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귀족들이요. 아주 제로의 찬스에 다 모아놓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이 로마인들, 엘리트들 다 모인 장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그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딱 전한 겁니다.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거든요. 바울이 2년 있었으면요 굉장히 긴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있었고 고린도 1년 6개월, 제일 긴 데가 에베소 3년이거든요. 그런데 죄수로 잡혀가지고 그 가이사랴 감옥이 감옥이라기보다는 자유를 다 주면서 이렇게 감금한 상태입니다만은 그 헤롯궁에 가둬놓고 2년 동안 자유롭게 있도록 했고 벨릭스가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그래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2년간 다락방이 열린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잡혀 있도록 하셨을까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걸음 속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로마 시대에 많은 이 귀족들,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발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그 재판하는 로마 귀족들이나 다 바울한테는 복음 대상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을 대상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237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듣고 5천 종족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곳을 향하여 가는 이제 그런 걸음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문제는 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청주 복음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100%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은 이 청주 복음화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시간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를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대로 내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 계속 듣다 보면요, 이 중심이 바뀌어야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옳다는 방향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람 소리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더 멋있어 보여. 옛날에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멋있게 보여. 이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교단에도 그 유명한 우리 데보라 선교사 이런 분들도 보면요, 그 유명한 전도사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사역을 보면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뭐 잘생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겠지만 결혼하셨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이게 내 눈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은 평생 메시지예요. 평생 메시지. 유 목사님이 평생 메시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평생 응답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평생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 평생에 이루어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딱 발견이 돼요. 발견했습니까? 저는 이게 잡았습니다. 평생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내 평생을 거쳐서 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와요. 이게. 혹은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성취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오래 걸려서 막 100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말씀들을 딱 받게 됩니다. 내가 달란트가 발견이 되고 이 평생 메시지가 딱 발견되면요, 평생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오히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도 이 목적이 없어. 아무것도. 그냥 뭐 예배 오면 좋은 거지. 이런 정도로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명 발견된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지면 눈빛이. 신앙생활 하는 방향이 딱 서버려요. 그 방향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상처 속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영적인 병, 영적 의사, 영적 서밋, 이거 소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저녁을 늦게 집에 늦게 가서 저녁 늦게 먹고 소화시키려고 앉아 보니까 요즘은 그 VR로 해가지고 그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은 그 부인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안경, VR 안경 쓰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음성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더라고. 그 이 사람, 그 아저씨가 이걸 쓰고 이 가상 세계를 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 죽은 자기 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 살아있을 때 음성이나 이런 모습을 이걸 컴퓨터로 잡아가지고
그대로 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울면서 그 부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대요. 이렇게. 그때 섭섭해 했던 거 뭐 이렇게 도축대하면서. 그 나중에 그래서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부인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부부였지 하면서 싹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 내내 보니까 그 아빠가 엄청 울더라고. 거기 이제 뭐 그 애들이 5이나 낳았어. 그래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커가지고 바깥에서 이게 모니터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모니터로 보고 있고 아빠가 이제 그 VR로 보는 거를 얘네들도 화면으로 같이 보는. 그래서 자기 엄마 목소리, 엄마 모습을 보면서 애들도 막 울고.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이 아저씨가 가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걸 벗고 그 제작진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괜찮으시냐고. 그럼 앉아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도 너무 속이 후련하다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VR로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남아있던 부인에 대해서 뭐 자기 좀 잘못한 거 이런 걸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뭐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치료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올라가면은 애들 키운 거, 애들 자란 거 내가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기다리라 이래 지금 막 이야기하더라고.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면 내가 누구는 어떻게 컸고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내가 세세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면서. 그분이 뭐 예수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막 그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상처 속에 여러분요 이걸 딱 발견하면요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진짜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이런 사정을 겪게 하나님 허락하셨는지를 다 알게 돼요. 이 바울이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 하면 뭐 세계적인 선교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요 그 율법 속에 얼마나 힘들게 찌들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 머리가 똑똑할수록 더 힘들어요. 이게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착한 언약을 딱 잡았다. 천명. 그러면 그 상처가 다 치유된다. 나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면 정확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다 나와버려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명을 발견하고 나면 시간표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셔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러면 최대 목표,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고 이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하시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저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는 중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그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 길로 갈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고 막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사람마다. 그런데 다 빼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이거 생각하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 대학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되면 다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뭐 VR로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의 위로는 받았을지 몰라도 글쎄요. 그 상처가 뭐 얼마나 치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발견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가 키가 너무 크니 너무 작으니 너무 말라니 너무 뚱뚱하니 이래가지고 막 내가 왜 이래? 어떤 애는 보니까 성형을 막 수십 번 해가 얼굴이 이상해졌다 나오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10몇 살인데 성형 수술을 뭐 60번 했던가 뭐 이런 얼굴 이상해 돼 버렸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잘났건 못났건 이 세상에서 뭐 좀 차이 나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돈 좀 벌었건 뭐 학력이 좋거나 그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다 그 허상이에요, 허상. 그 VR 안경 딱 벗으니까 현실로 딱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니까 막 부인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숲 속으로 걸어가고 막 이게 막 나와. 이게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딱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나의 것. 이게 이제 달란트하고 연결된 거죠. 나의 캐릭터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캐릭터로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든 줄 압니까? 아이고 내가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살아간 이런 모습으로 왔어. 오늘의 이 모습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제 그 끝나고 또 영화를 한 편 봤어. 우리 보다 중간에 이거 봤는데 굿윌 헌팅이라는 그 왜 내가 그걸 보게 됐냐면은 어떤 교수와 정신과 의사가 어떤 청년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쫙 빨리 들어가서 봤어요. 중간에 이렇게 봤는데 그거보다 늦게 잤어. 보니까 그 학생도 21살 된 청년이 그 당시 1972년 배경인데 수학 천재야, 이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는데 수학을 다 풀어버려요. 근데 어릴 때 양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막 폭력, 학대를 엄청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신적으로 상처가 막 깊이 뿌리 내린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수학 천재인데 뭐 하고 있냐? 저기 그 아파트 같은 거 허물고 할 때잖아요. 그거 벽돌 깨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와가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그 아버지 밑에서 어느 정도 크다가 탈출해가지고 혼자서 방황하면서 왔는데 그 밑바닥에서 일하는 그 청년들이 친구들이 돼가지고 같이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허름한 집에라도 살게 해주고 또 이렇게 자기를 케어해 주니까 처음으로 그 친구들에게 사랑을 느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 친구들 범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 벗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천재인데 좋은 직장 자리도 나오는데도 안 가, 못 가. 떠나지를 못하는 그 보스턴 이런 허름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수학 문제를 내는데 어려운 문제를 누가 풀었어? 야, 누가 풀었지?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 누가 풀었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청소하는 친구가 벽에다가 막 한번 낙서를 하고 있거든. 그 문제를 내놨는데 더 어려운 문제를 내놨어. 야, 너 그 낙서하면 안 돼. 그러면 잡으러 가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낙서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 기하학 문제를 풀어놓은 거예요. 응? 보니까 문제가 다 풀렸어, 벌써.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가 이제 이 수소문 끝에 이 청년을 그 청소 관리 담당하는 업체 가가지고 이 이름을 찾아가지고 걔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수학 문제를 내보니까 내는 쪽쪽 그냥 막 바로바로 다 맞춰버려요. 그리고 이 교수 기절을 해볼 정도로. 와, 이건 막 시대적인 천재를 찾아 때려가지고 이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좋은 데로 취업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준다는데도 안 가는, 못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다른 사람을 해도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을 다 KO 시켜버리는 거지.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데 이 의사는 상담하는 것 같지 않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다 끝날 때도 있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 아이가 마음속에 늘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 이제 부인 얘기도 하고 내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부인이 마지막 2년 동안 암 걸려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선생님 후회하지 않냐면서 막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 하면서 그 부인이 막 방구 낀 거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방구를 크게 끼가지고 걔가 막 놀랬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깔깔깔 웃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크게 뭐 위대한 걸 기억이 남는 게 아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살아가면서 그 사소한 거, 그 부인이 방구 낀 거 그런 게 나는 지금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굉장한 역사를 얘기하고 책에 읽은 걸 나한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뭐 전쟁 역사 어떤 이런 것도 쫙 물어보면 막 잘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렇지만 너는
진짜 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전쟁터에서 자기 전우가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는 그 병사의 마음을 너는 말할 수가 없어. 그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책에 읽은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넌 진심이 아니야. 네 것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맨 끝에 보니까 이 아이를 붙잡고 내 눈을 봐라. 내 눈을 봐라.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비행 청소년으로 큰 거예요. 막 걔가 막 폭력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맨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 교수가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좀 감옥에서 빼달라고 조건부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는 조건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그 체크한 걸 보내주면은 안심하고 이제 풀어주겠다. 이래가지고 보석 석방을 해서 이제 이 수학 천재니까 이 교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친구 이제 의사한테 맡긴 건데 마지막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일하다가 나중에 그 의사를 붙잡고 엉엉 울더라고. 그렇게 똑똑하게 막 너무 이게 지식이 뛰어나니까 막 아무나 막 교수 자기를 도와주려는 교수 보고도 막 사정없이 독서를 막 내뱉는 이런 스타일의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아니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폭력적이고. 그런데 네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가 양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왜 네 잘못이냐. 네가 그것 때문에 막 폭행을 하고 비행 청소년으로 자란 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두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품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치유받고 그 청년도 치유를 받아요. 서로가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그 청년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이제 휴업을 하고 멀리 여행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자기 그 부인이 죽고 난 뒤에 그게 막 잡혀서 살았는데 이 청년을 치유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게 치유된 거예요. 아, 내 새로운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기 하버드에게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 보스턴을 두려워서 떠나지 못했는데 이 치유되고 나니까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되고 나면요. 이 찾아지면서 이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이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찾아진 사람은 24기도가 됩니다. 최고 응답이 24기도가 되어지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최고 예행이 뭐냐? 25.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예행을 쫙 하게 되는 이런 축복 속에 내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최고 미래. 이게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병, 이 세상이 고쳐줄 수 없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가지고 함정틀 올무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오늘 여기 바울을 고발한 사람 나오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건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그랬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들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 대부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놓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완전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호를 하기 위한 변호사, 이건 변호사 더둘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합니까? 전염병 같다. 전염병.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게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놓쳤어요? 237 성교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은 봤는데 이방인의 뜰을 놓쳐버리니까 왜 바울이 저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도 모르는 데다가 237을 잊어버렸거든. 이걸 놓쳤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237 5천 종족의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들의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천하의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뭘 몰라요? 237 성교의 이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의 비밀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스도 모르니까 인생의 답을 이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보면서 애타게 우리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을 뭐가 잘못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 중요한 사람들 다 온 거야. 바리새인들. 또 이 로마 귀족들 쫙 앉혀놓고 거기서 빡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저로치 않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럼 야, 나사렛 이단이 누군데? 뭐 왜 이 우두머리냐? 이 얘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 57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보고. 유대인들이 이러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뭐야 이게? 그 한 인간으로 보는 거지, 인간으로.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막 돌 들고 던지려고 하잖아요. 이런 장면은.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나이가 그럼 도대체 2000 몇백 살이냐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제 고발한 거죠. 요한 1서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아시죠? 성경의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런 거. 이거를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힘든 그 삶을 살았겠어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 예,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거든요.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해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쩌고 뭐 네가 하나님 아들을 뭔지 알고 얘기하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정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창조주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에 대하여 정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십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다 놓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래요.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의 참된 의미를 놓쳤잖아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다 멸망될 거라고 했죠. 지금 이 바울이 재판정에 있을 때,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를 지나서 한 10년 뒤에 예루살렘 완전 망합니다. 망하고 그 성전이 완전 해파돼.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통곡의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참된 성전의 의미를 놓치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성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따라온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제 제청을 하는 거지. 옳다. 뭘 옳아, 옳기는. 옳은 게 뭔지도 모르면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영적으로 무식한 고발이죠. 이 사람들이 완전 영적으로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발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그러면요,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속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적 치유를 할 수 있어요. 뭐 육신 치유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음만이 치유가 가능하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가지고 뭐를 영적 의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 의사로. 이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영적 의사를 세워서 이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다.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는 거예요. 의사는 고치는 거지만 우리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왜?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병이 영적인 문제부터 출발돼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이거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의사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면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대제사장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면 사단이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따라 하나님을 나는 섬겼다. 이걸 이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하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믿었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경 말씀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을 딱 압축해서 보면요, 이때 이제 로마서에 기록한 거니까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리가 안 된 시절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사실 구약 성경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이 사람들은 들고 있는데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다 놓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모르고 끝나면 좋은데 모르고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절 이게 이제 복음의 잘 가장 표현을 잘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죠, 소망. 이 소망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 의인은 부활하는데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이방인들은 야, 이게 뭔 얘기냐, 굉장히 막 충격적인 얘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실 것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악인들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한 상태로. 하나님 자녀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부활해가지고 지옥 간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죽을 수도 없어 이제 거기는. 그 지옥 가면은 죽음이 없다니까. 근데 무지무지하게 괴로운 장소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런 이 영혼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를. 얼마 안 있으면 둘 중 하나로 가야 된다 사람들은. 100년도 안 되는 생을 살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되겠습니까? 아닌 건져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이 생각하면 막 끔찍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의인의 부활로 오는 사람은 좋은데 악인의 부활로 오는 사람 이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나는 막 이거 생각하면 옛날에는 소름이 끼쳐가지고 우리 가족, 친지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어떡하니 저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매일 회사 갔다 오면 집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했다니까.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월요일 날은 누구, 화요일 날은 누구, 수요일 날은 누구 이렇게 토요일까지 정해놓고 집에 오면 한 시간씩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도저히 나는 이걸 알고 나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때는 다락방 하기 전이에요.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요.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살려달라고 막 계속 기도. 월요일 날은 가족을 위해서, 화요일 날은 친척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은 친구를 이래서 좀 나눠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적으로, 신앙의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또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재판장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조자게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 민족들을 구제하려고 재물까지 갖다 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땅에서는 별로 이게 소망이 없다니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유 그래 나 지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거 별로 그렇게 막 좋아 안 하게 돼요. 뭐 좋은 거라도 막 비교가 안 되니까, 이 영적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내가 신문을 받게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거다. 이 부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를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했겠죠. 그걸 갖다가 벨릭스한테 하나씩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실 잡혀로 일부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상소를 해서 나중에 보면은 베스도 또 나옵니다만은 다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막 유대인들이 작전을 꾸밉니다. 그런데도 아니다, 나는 가이사한테 상소할 거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다시 안 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뭐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여기 바울이 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도를 따라 믿었고 성경을 믿었고 부활 소망을 가졌어요. 이게요, 영적 의사로 여러분이 준비되려면 이 부분이 딱 돼야 돼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쉽게 얘기하면 말씀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나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묵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내 것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읊어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전달이 안 돼요. 카더라 방송 해가지고요, 전달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는 그 의사가 얘기했는데, 야, 너 책에 읽은 거 얘기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말을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너는 언제든지 네 속에 있는 말을 안 한다. 왜? 두려워서. 다 책에서 읽은 거 좋은 말 이런 거 다 해가 쫙 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막 제압하죠.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 속에 그걸 끄집어내는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막 마음의 문을 열고 통곡을 하면서 그 의사를 붙잡고 울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상담이 다 끝났는데 이제 안 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계속 좀 울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하고 이걸 주면서 네가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이게 녹음이 되니까 내가 너한테 답변을 해주겠다. 그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러고 이제 해지는 장면이 나온대요. 여러분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칠 되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말씀 사역자로 세워서 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나의 현장이게. 왜 청주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왜 이런저런 인생의 길로 또 뭐 직장 때문에 뭐 남편 직장이 청주에 오다 보니까 왔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도 직장 때문에 왔지. 왜 LG 반도체에서 공장을 청주에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게. 수원에 지든 딴 데 짓지. 왜 하필이면 청주에 지어가지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말씀 사역자로 세워서 영적 의사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울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보세요. 오늘 벨릭스와 드루실라 총독을 말했습니다. 이 총독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드루실라. 벨릭스 지난번에 소개했죠. 이 노예 출신인데 총독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이다. 근데 이 드루실라는 여러 번 결혼한 여자예요. 6살 때 약혼하고 보니까 15살 때 무슨 기적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또 이혼하고 뭐 이래가지고 벨릭스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 아그리파 1세.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의 딸입니다. 막내딸. 그러니까
그 충이 먹어 죽었느니라 하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보면 벌레 먹어 죽었다는 왕이 있죠. 그게 헤롯 아그리파 이 드루실라의 아빠예요.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드루실라가. 그러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 왕국 와서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 부인이 막 많잖아요. 그 중에 아마 유대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여자를 통해 낳기 때문에 드루실라를 소개할 때 유대 여자라고 소개를 한 걸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걸로 봐서는 유대인 엄마를 통해서 난 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드루실라가 좀 알고 있다는 얘기지.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도 마찬가지. 엄마가 유대인이고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부계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은 인정 안 해요. 이 유대인들 보면 국제결혼 했을 때. 그 이제 드루실라 유대인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 드루실라라고.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드루실라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잘 아는 고로 이 도에 대한 지식이 더 있는 고로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듣기를 원했다 그래요.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이렇게 한 것도 이 사람들이 뭐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귀족들한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달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달했습니다. 이 총독에게 전달했다는 건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많은 귀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벨릭스가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그래.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워낙 아는 게 많이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2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또 복음 사역을 했고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있으면서 또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귀족층, 엘리트층에 굉장히 복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럴 때 허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고요. 이거를 전달한 겁니다. 바울이. 매일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여러분 속에 확 꽂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았잖아요. 그 지독한 바리새인 삶을 청산하고 선교사로 살아가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책에 물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지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은.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심판에서. 그러니까 벨릭스가 듣고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에 또 듣자 이렇게 할 정도로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더라 그랬는데 의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1장 16, 17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 하나님의 의, 복음 속에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절제가 나오죠. 이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을 잘못하면 방종으로 가버려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지난번에 온유를 설명할 때 그랬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갑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런데 갑질 안 해. 내가 뭐 주장해도 돼.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자격이 있어. 그러나 주장 안 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내려놓는다니까. 그걸 온유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절제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실은. 그러나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거라니까. 돈에 묶일 필요도 없고 막 음란에 묶일 필요도 없고 막 술 이런 데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라니까.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 딱 나오거든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절제를. 그 불신자가 들으면 야 이게 뭔 소리 하겠죠. 그 다음에 심판에 넣어. 이 사실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 하니까 신학에서 좀 단어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하더라고 나도. 그래. 누구나 종말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좀 참고를 하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 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이 심판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한 거예요. 야, 이게 자기가 살아온 걸 생각하면 영광과 존귀하고 별로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 뒤에 진노와 분노를 따르는 것 같아요. 두려워한 거예요, 벨릭스가. 그 다음에 듣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 편지나 새 생명 또 현장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전달하면 돼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면 돼요.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머리통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쫙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잘 활용해서 하나씩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2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입회 동안. 2년 동안인데 이 벨릭스가 총독을 끝내고 떠나갈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60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면 AD 58년부터 60년 사이에 한 2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 게 언제요?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요 2년 동안 뭐 해요? 다락방을 지속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총독 다락방.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딱 갇혀가지고 계속 벨릭스가 막 심심하면 불러.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적 서밋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사람을 붙일 거예요. 살리시 바랍니다. 자,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을 통해서 다락방, 그 다음에 미션홈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교회.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를 통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트도 보낼 거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다 보낼 겁니다. 이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현장으로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벨릭스가 야 듣기 싫어 이러면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야 총독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총독이 야 나한테 얘기해봐. 얼마나 좋아. 뭐 얘기해 주면 되지. 총독 관저에서 뭐 회력궁하고 가까운 모양인데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얘기해. 요렇게 하나님이 딱 만든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보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요 준비만 딱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 사람 붙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 즐거움과 재미가요. 쏠쏠합니다. 우리가 화분을 하나 키워도요. 꽃이 탁 피면 아이고 꽃 피었다고 우리 친구도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남자들도 이 사진 찍어서 막 보내더라고요. 꽃바람에서 겨울에도 막 이런 꽃이 피었다면서요. 보니까 자기 집 그 화분이 찍어서 보냈어. 그러니까 막 아름답다면서. 전에는 젊을 때는 그런 소리 안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남자들도 많이 바뀌더라고. 그래 꽃 하나 피었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기쁜데 사람이 살아나 봐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막 살아나잖아요.
난 키우는 거하고 비교 안 됩니다. 그또 난 키우는 친구도 있더라고. 이래야죠. 난 박사야, 난 박사.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키우고 앉았는 거예요. 참,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 이 영적 의사가 너무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하는 세우실 거예요. 말씀 집중. 그래서 이 말씀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먼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자꾸 한 거예요. 계속 말씀 들으면요, 계속 쌓입니다. 이게 자꾸 쌓이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이 딱 뭐가 이게 연결이 딱 되면서 딱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쫙 통하면서 내게 딱 뚫려. 그렇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성경 보면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말씀 집중해.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기도 24. 기도가 24가 된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자체가 행복이라니까. 하나님과 늘 24 기도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청주에서 기도하지만 저 몽골 땅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에 또 성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몽골의 호위가 전도사에게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24. 서밋으로 부르심을 알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을 뭘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다. 그래서 왜 서밋으로 부르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러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제자들을, 렘넌트 제자들을 계속 하나님 세워나갈 겁니다. 이 귀한 축복 속에 여러분 영적 의사로,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영적인 병들린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237 5천 종족을 향한 발걸음을 보게 하시고,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삶을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영적 의사로, 영적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